오늘 본문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은 앞에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은 그때 앞에 어떤 사건과 지금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현장에 그야말로 전력을 잘 구축한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언제나 마귀가 공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고 뭔가 신뢰할 수 없을 때 그것만큼 사탄의 좋은 목걸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물이 없어 원망하는 현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출애굽 전의 일이에요. 출애굽 후의 일이에요. 출애굽 후의 일이에요. 이미 이들은 홍해를 건너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르비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그 르비딤은 광야의 한 지역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어린 양의 공로와 피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공로와 피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그냥 살았다면,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는 벌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은 결국 이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생기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순간 우리 속에 뭔가 끌어당기고 나를 지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나의 옛삶의 잔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 내가 늘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는 자꾸 그것들이 나를 다시금 내가 주인 되게 만들도록 그렇게 나를 자꾸 끌어가게 하고 그렇게 자꾸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이란 존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옛삶의 잔재들이 있어요. 옛 자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매일매일 눌러야 돼요. 그 싸움이 오늘 본문의 전투예요. 아말렉은 이 당시 애굽 다음으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대가 안 돼요. 그야말로 이들은 군대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그냥
오는 훈련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아말렉은 잘 훈련된 그야말로 아주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은 상대도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해요. 이때 모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훨씬 용감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모세가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나가자 이러고 나가야 맞죠, 지도자가.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워.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대요? 본인은 산 위에 올라가겠대요. 어찌 보면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이 위험과 위기의 현장에서 좀 몸살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구나,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모세와 함께 올라가는 아론과 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본인은 이 싸움의 현장이 잘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그 싸움 현장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승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나요.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진짜 현장은요, 삶의 현장일까요? 기도의 현장일까요? 우리 전호경 권사님, 삶의 현장이 진짜 삶의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이 진짜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네, 기도의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삶의 현장이 진짜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 진짜 현장이라고요.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모세가 그렇잖아요. 진짜 나가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쪽 손 올렸다 이쪽 손 올렸다 한 거, 어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그 기도야말로 리얼이라고요. 진짜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패는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런데 여러분, 15절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승리하면 뭘 내세워요?
깃발 들고 돌아오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각자의 자기 군대의 깃발을, 자기 나라의 깃발을 들고 돌아와요. 승리했다는 표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 여러분 어때요?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그냥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승리로 전쟁은 끝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는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내요? 하나님이 안 끝내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분명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아말렉은 보이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긴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며 가야 돼요. 뭐와?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잔재들.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내 옛 자아가 자꾸 나를 다시 점령하려고 해요.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삶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승리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고 충만해서 그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충만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옛 자아가 또 나를 건드리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내 삶이 어느새 갑자기 뿌르르르르르 하고 내려가고 다시 내 옛 모습이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막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평생 간다고요. 내가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이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요. 아말렉과 싸움과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면 그것으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너희가 은혜 받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않는다. 또다시 내 자아가 나를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날이 밝으면 또 하루를 주어지면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여전히 절실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설 때까지 여러분 끝내지 말아야 될 전쟁이에요. 계속 되어져야 할 전쟁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기도 안 하고도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고 있다면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아주 용감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내 안에 다시 내 옛 잔재들이, 옛 자아들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끌어 가면은 우리는 그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는 어느새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셔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옛 삶의 잔재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서 우리의 꼬리를 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내 심령의 밭이 다시 잡초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옥토에 떨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다 잡초화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잘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심령 속에 잡초화가 되는 것을 매일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내 옛자, 내 잔재가 다시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쳐버리게. 주님 쳐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주세요. 옥토로 되어지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나의 심령의 정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니시의 깃발로, 니시가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